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불교의 본질, 즉 부처가 되기 위한 성도의 길에 대해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합니다. 불교는 결코 단순한 형식이나 외형에 머무르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 중심에는 자기 성찰과 수행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중생을 이롭게 하려는 대자대비의 실천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세속화와 상업화로 흐르기 쉬운 현대 불교의 현실 속에서 부처님께서 걸으셨던 그 참된 길을 함께 되돌아보는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부처가 되는 성도를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불교의 본질이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어느 날 수다타 장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난 몇 년간 수많은 시주와 공양, 탑을 짓고 사찰을 짓는 일에 온 정성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공덕이 저를 성불의 길로 이끌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다타여, 공덕은 씨앗과 같고 수행은 물과 햇살과 같습니다. 탑을 세우고 시주하는 일은 귀하고 값진 씨앗을 심는 일이지만 스스로 수행하고 마음을 닦지 않으면 그 씨앗은 꽃 피우지 못한다네. 진정한 불자의 길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끝내는 부처가 되기 위해 수행하는 길이니라. 그날 이후 수다타 장자는 매일 조용히 법문을 듣고 깊은 명상에 들며 자신을 닦는 수행에 힘썼고 세속의 명예나 공덕보다 마음의 평화와 지혜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부처님은 자신이 출가 전에 낳은 아들 라훌라에게 직접 수행을 가르치기 위해 숲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날 부처님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물그릇에 물을 따르다 버리셨습니다. 라훌라는 어린 마음에 궁금해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물을 그냥 버리시나요?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라훌라야, 수행자가 거짓말을 하거나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세속의 욕망을 따르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은 그 물처럼 쉽게 버려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란다. 그리고 다시 물그릇을 거꾸로 엎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자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세속적 명예나 이익 또는 무술이나 노동, 외형적 활동에만 집착하면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느니라. 출세간의 삶이란 오직 깨달음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 위에서는 오직 진실한 마음과 끊임없는 수행만이 있어야 한다. 라훌라는 그날 이후 아무리 사소한 일에도 거짓 없이 정직하게 살았으며 항상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정진했다고 전해집니다. 수행 없는 깨달음은 없고 깨달음 없는 불교도 없다. 부처가 되는 길은 멀지 않다. 다만 그 길은 밖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무예는 몸을 지킬 수 있으나 수행은 마음을 지킨다. 탑을 짓는 것보다 내 안의 번뇌를 허무는 것이 먼저다. 불교의 길은 세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마음을 닦는 것이다. 세속을 이기는 자는 강한 자요. 자기 마음을 이기는 자는 위대한 자다. 수많은 법문을 듣는 것보다 하루 한 번의 참회와 자성이 더 깊다. 부처님은 밖에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내 마음이 바로 부처다. 세상의 칭찬은 이익이 되지 않고 수행의 진보는 남이 알지 못한다. 참된 수행자는 남을 이기려 하지 않고 자신을 이기려 한다. 깨달음은 대단한 것이 아니다. 오직 바르게 보고 바르게 사는 것이다. 무예는 몸을 단련하지만
참선은 영혼을 단련한다. 부처님이 걸으신 길은 화려하지 않았으나 진실했기에 빛났다. 세속에 이익을 줬다 보면 어느새 불법은 그림자가 된다. 수행은 도망이 아니라 마주함이다. 내 마음의 어둠을 향한 용기 있는 발걸음이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한 마을 근처에서 안거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 마을에는 자나라는 이름의 젊은 승려가 있었는데 그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스님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밭을 갈고 나무를 베고 물을 깃고 심지어 사람들의 짐까지 들어주며 현실 속에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자나 스님이야말로 참된 불자입니다. 노동을 통해 몸을 바치고 우리와 함께 사는 스님이지요. 그 말을 전해 들은 부처님께서는 자나 스님을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나야, 네가 행하는 노동은 귀한 행위다. 중생과 함께 숨쉬며 현실을 돌보는 것은 자비의 실천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모든 행위가 오직 자아를 닦는 수행에서 비롯되어야 진정한 불교의 길이라 할 수 있다. 자나는 고개를 숙이며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너무 사람들의 인정에 집착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불자는 사람의 칭찬이 아닌 마음의 고요에서 방향을 찾아야 한다. 수행 없는 봉사는 장기적으로는 자기 애욕을 숨긴 세속적 열심일 수 있으며 공덕 없는 쇼는 결국 진리의 이름을 빌린 허상일 뿐이다. 본래의 뜻을 잃지 마라. 부처는 사람의 눈이 아닌 자신의 마음 안에서 피어난다. 그날 이후 자나는 더욱 조용하고 절제된 수행을 이어갔다고 전해집니다. 백장선사의 노동 수행은 수행의 일부일 뿐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소림사의 무예 대중화와 상업화는 수행의 본말이 뒤바뀐 대표적 사례입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경고했듯 종교가 상업화되면 본질을 잃고 사람들은 종교에 무관심해지며 결국 공허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현실에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실 참여와 세속화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불교의 본질을 흐리지 않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내가 하는 일이 과연 성도의 길인가를 되물어야 합니다. 불법은 팔기 위한 상품이 아니며 수행은 보여주기 위한 공연이 아니다. 사람의 박수에 흔들리는 수행은 어느새 욕망의 길로 빠지게 된다. 현실 참여는 자비의 실천이지만 그 안에 수행의 중심을 잃으면 진리는 멀어진다. 몸은 무술로 단련되지만 마음은 오직 고요한 수행으로 길러진다. 세속을 향한 발걸음이 잦을수록 출세간의 문은 더욱 멀어진다. 불교는 세상을 이기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다. 사찰이 시장이 되고 법당이 무대가 되면 부처님은 어디에 계시겠는가? 진정한 공덕은 보이지 않으며 깊은 수행은 조용하다. 무예는 순간을 지키지만 지혜는 삶을 바꾼다. 사람의 눈이 아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라보라. 불교가 외형을 따지기 시작하면 진리는 껍데기 속에 갇히게 된다. 법은 장사할 물건이 아니며 신앙은 보여줄 무대가 아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찾아와도 깨달음은 내 안에서 피어난다. 세속에 닿되 물들지 말고 현실을 돕되 중심을 잃지 말라. 불교의 본질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깨우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서 설법을 마치고 나실 무렵
한 신도가 금으로 만든 사자상을 정성껏 조성하여 부처님께 올렸습니다. 그 사자상은 매우 정교하고 아름다워 많은 이들이 감탄하며 그 신도를 칭송했습니다. 그러자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아름다운 공약물은 불법을 널리 알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찰마다 이런 조형물이 생긴다면 많은 이들이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은 잠시 그 금사자를 바라보신 뒤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자의 겉은 황금이라도 그 속이 비어 있다면 진짜 사자라 할 수 없느니라. 법도 마찬가지다. 겉으로는 아름답고 크고 화려해도 그 안에 수행과 자비가 없으면 그것은 이미 진리가 아니다. 제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외형도 모두 부질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속의 것들을 이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그것이 본래의 가르침보다 더 앞에 서게 되는 순간이다. 그 순간 불교는 방향을 잃고 세속의 바다에 잠기게 되느니라. 사찰의 상품화, 생산불교, 상업적 접근은 진리 자체보다 운영이 앞서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일본 불교가 보여준 세속화의 결과는 더 이상 수행이 아닌 형식과 이익 중심으로 바뀐 신앙의 전형입니다. 오늘날 한국 불교는 이런 흐름을 반면교사 삼아 겉보다 안을, 외형보다 수행을 중시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마음속 진실한 수행과 깨달음을 핵심으로 삼으셨으며 사찰의 크기, 장엄한 공양, 화려한 법회보다도 개인의 고요한 성찰과 자비의 실천을 진짜 불법이라 여기셨습니다. 이 정신을 오늘의 한국 불교가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껍데기만 남은 궤도를 반복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불법은 장식이 아니라 길이다. 화려할수록 길을 잃기 쉽다. 사찰은 시장이 아니라 도량이어야 한다. 수행 없는 번영은 망상의 다른 이름이다. 겉은 불상 같아도 마음이 텅 비면 금은 모래에 불과하다. 부처님은 팔리는 이름이 아니라 깨어나는 진리다. 세속의 이익을 쫓아 진리를 버리면 사찰은 진리의 집이 아니라 이름뿐인 집이 된다. 불교의 힘은 사람을 모으는 데 있지 않고 마음을 바꾸는 데 있다. 사람이 많아도 본질이 흐려지면 그곳엔 부처가 머물지 않는다. 세속에 닿을 수는 있어도 세속에 물들어선 안 된다. 출세간의 길은 화려하지 않다. 그러나 그 길은 진실하다. 생산이 아니라 성찰, 유통이 아니라 수행이 불교의 길이다. 부처님은 절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살아가는 마음 안에 계신다. 상업은 물건을 팔지만 불교는 진리를 전한다. 그 둘은 섞일 수 없다. 진리를 상품으로 만들면 결국 그 진리는 사라진다. 부처가 되는 길은 외형이 아니라 중심을 지키는 데 있다. 어느 날 마가다국의 왕 아자타사투는 부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의 충성입니까? 군사의 힘입니까? 재정의 풍요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젓고 말씀하셨습니다. 임금이여, 나라를 다스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니라. 중심을 잃으면 군사도, 백성도, 재물도 모두 흩어지기 마련이다. 마음이 중심을 잃으면 한 인간의 삶도 무너지고 가르침이 중심을 잃으면 한 종교 또한 무너질 것이다. 왕은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 중심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이며 자비이며 수행이다. 부처가 되기를 향한 발심과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가려는 정진이 중심이니라. 이것을 잃는 순간 아무리 커다란 절도, 많은 신도도 명성도 결국은 공허할 뿐이다. 그날 이후 왕은 화려한 정치를 내려놓고 정직과 자비를 실천하는 정사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통치는 오래도록 사람들 마음에 남았다고 전해집니다. 오늘날 우리는 현실에 참여하고 대중과 소통하며 때로는 사찰의 운영과 생존을 위해 세속적 방법을 고민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중심은 깨달음을 향한 수행이어야 합니다. 본말이 전도되지 않도록 소리 없는 수행과 조용한 정진을 잃지 않는 불교,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참된 길입니다. 세속의 먼지, 마음을 덮어도 진리는 고요히 그 자리에 있나니 어지러운 무예의 함성 너머로 그 누가 자비의 눈을 감히 외면하랴. 상업의 그림자, 경전 위에 들이우고 금전이 법보다 앞서기 시작할 때 우리는 되묻는다. 불교란 무엇인가? 진리는 높지 않다. 허름한 옷자락 아래도 참된 마음 하나면 부처가 피어난다. 도량의 종소리, 이익 아닌 깨달음 부르며 성도의 길엔 오직 자신을 다스리는 연습만 남는다. 소림의 발끝, 검을 쥔 손에도 자비가 없다면 그건 수행이 아닌 공연이리니 우린 본말을 잊지 말아야 하리라. 불교의 본질은 지키는 것이 아닌 놓는 것, 싸우는 것이 아닌 비우는 것, 부처가 되기 위한 끝없는 마음의 여정일 뿐.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